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마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는 것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저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 내게 들은 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이 저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로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령행전 이렇게 또 바꾸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승리하심을 따라서 사도행전은 어떤 부분에 해당되어질까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어지겠지만은,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사복음 시대를 바로 성자 예수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뭐야? 성령 시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시대가 올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끝나면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자신은 어떻게 살더라도 다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이 달라져 가야 될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먼저 제가 회개하고 바로 기도원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때에 그 부흥사들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해줄 때는 그때에 나오는 말이 자주 사용했던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5대 양 6대 주를 다니는 그런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부흥사, 훌륭한 목회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할 때에 목표로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사 중에서는 빌립과 같은 집사였습니다. 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왜 베드로냐?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딱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왜 빌립이 있느냐? 빌립은 집사인데도 정말로 가는 곳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을 신임해서 그때 보냈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꿈꾸는 것이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꿈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첫째, 그 이유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름도 없이 어떤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름을 알 수 없고 이름이 나와져 있지만 크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사람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그 찬송을 부를 때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고 떠나간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느 정도 모든 헷갈리는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목회자에 대하여 그는 기대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이렇게 목사님 청빙하는 데 있어서 그 청빙위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니면 각 부서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어떤 목사님을 서류가 쭉 들어오잖아요. 이력서가 들어오면 어떤 목사님을 택할 것인지 저들이 먼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떤 위주로 보느냐 그것을 보면은 참 어렵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설교가 한번 잘하는 거는 예수 똑바로 못 믿어도 어디 가서 베꼈어라도 설교 한번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의 심성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한 번 아니면 두 번 그렇게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청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고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목회자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삼아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가 주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야? 주의 제자가 많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몇 사람만 따르면 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안 따라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볼 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길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제자 훈련 안 받았어, 나는 그냥 일반 성도야, 아니, 그 자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계명을, 그것을 알아서 그 뜻대로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이 모든 계명을 사람들이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며 또한 그렇게 사는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런 먼저 제자가 되어진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제자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다음 교회에 거는 기대는 어떻느냐. 교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거는 기대.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면은 즐겁다. 우리 교회는 가면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먼저 교회가 커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교회가 크다. 이거하고 말을 똑같게 그렇게 성립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이 한동안에 또 벌어지다가 우리나라에는 작은 교회 운동이 안 통합니다. 왜? 머리로는 그것이 좋겠다 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운동을 했다가 나중에는 큰 교회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운동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맞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많으면 큰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작은 교회로 해서 매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여야 되느냐. 그렇지만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가 되면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일을 사회에도 그리고 해외에도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큰 교회,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다르고 또 전도하는 데도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큰 교회로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민사회에 가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모든 양상을 볼 때에 처음에는 작은 교회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큰 교회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 편에서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관한 생각을 바로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뭔가가 겉과 속이 뭔가 다른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내 욕심에 안 맞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망 가운데 빠진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들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십자가에 오히려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싫어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뭔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저것은 이단이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엉뚱한 나사렛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완전히 우리의 이 사상체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저 사람이 바로 이단이다. 저 사람을 죽이자.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버린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내가 큰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주의 제자된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아마도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뭘 얘기하느냐? 그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 가요? 이제 유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이제 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여졌더라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기독교가 왕성하여서 이제는 로마도 이 기독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정도로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국 전도는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저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으셨던 그 길을 제자된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제자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어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언제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하여 살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도 많지만은 제자는 많지 않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지나가는 말로, 빈말로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것, 그런 그 빈말로서도 빈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빈말이겠느냐? 아니죠. 그건 실제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살 터인데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진정 제자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는 기대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 성령 시대는 자다가 깰 때다.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뭐야? 사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우리 교회는 일해야 되고 그 일을 목회자들은 또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꾸 세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있지 않은 거야. 너희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숫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래도 그때도 말씀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뜻이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할 때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고 또 배가 고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말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은혜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사람들만 남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결국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오히려 다 결국에는 떠나버리더래요. 예수님은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무엇을 하시겠느냐? 예, 하시죠. 우리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어떤 이적을 베풀든지 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쪽으로 이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가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그것을 진리를 저들이 살 길을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더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넣은 그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을 하는 그것은 두렙돈이었습니다. 동전 2개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무엇을 보셨던가? 저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저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동적으로 모르니까 그 중심을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돈을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부패한 심성이 있는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같이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니라 진실된 제자, 진실된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방에까지 전하여지는 이 로마에까지 전하여지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된다고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왜 사도들의 행전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그것에서 맞췄을까? 바울이 적어도 순교당하는 부분까지 기록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성령은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28장까지 해서 마치고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된다고들 많이도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28장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대로 로마를 보는 거기에서 마쳤을까요? 그 마치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그게 마치는 부분이잖아요. 왜 거기까지 해서 마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셋집에 살면서 로마 군병이 지키는 가운데 셋집에 살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하고 그 사도행전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 보고 성령은 아직까지 계속되어지니까 우리들 보고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라는 말씀인가? 정말로 그 말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그보다 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두고서 또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변화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수천 년의 전통도 깨워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았을 때는 과감하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찬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제자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도 생명을 바쳐서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정민의 삶. 저들은 오직 성령을 받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만의 삶, 자기가 자신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은 죽고 이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냥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다. 그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사도행전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으면 분명히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도록 감동을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나를 먼저 생각하면은 성령에 매임받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나의 생각이요 내 노력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시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에 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졌어. 성령의 메인바 되어졌어.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가게 만듭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로마로 가게 만든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령의 메인바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은 바로 죽음이 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지만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으면 헤엄쳐 나가든지 어떻게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했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속한 바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아야 하며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게 바로 제자의 삶. 그게 바로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바울의 모습도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나? 목사도 그렇게 안 산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세상이 다 편질되어져서 썩어지고 냄새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돋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살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사람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죽음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타락한 심성을 가진 나에게서는 맞는 것이지만은 내가 타락한 심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바라볼 때 아이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나? 아직까지 저러냐? 아이고, 목사도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저렇게밖에 되어지지 못했나? 오히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끝까지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내 자아를 끝끝이 하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그 길을 걸으셔야만 됩니다. 가다가 100번을 넘어졌으면 101번 일어서야만 됩니다. 우리가 부패된 존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생명이 되어지기까지 힘듭니다. 내 속에서 내가 아직 성장 과정을 이루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으므로 내 속에서 순간순간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인간적인 방법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100번을 넘어졌거든 101번 일어서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101번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설교 한번 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그 인생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를 반겨맞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경을 모르고 아직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 제자 되어서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